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종종 시작할 때 중등부 아이들의 흥미와 또 집중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퀴즈를 출제내곤 합니다. 다양한 퀴즈를 내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인물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인물의 이름을 정확히 맞히는 친구에게는 젤리도 주고요. 또 맛있는 간식을 주곤 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냈던 퀴즈의 인물들은 독립운동가의 사진이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잠이 많이 몰려오는 2시 20분 이 시간 짧게 성도님들께 인물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맞히신 성도님께는 예배가 마친 후 나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물 퀴즈 선교사 편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링컨이요? 링컨 땡입니다. 네. 누구일까요? 언더우드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정답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었던, 네.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힘을 내셔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같은 인물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죠? 아펜젤로. 네. 네. 이따가 꼭 맛있는 간식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번 같이 살펴봤었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께서는 마지막 문제가 이제 출제되기 전에 1번과 2번 문제를 보면서 이쯤 되면 오늘의 제목이 나오겠구나, 오늘 주인공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유추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조선에서는 원두 목사로 더 널리 불렸던 한국 개신교 초기의 개척 선교사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특이하고도 따뜻하며 감히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뇨.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그의 가정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집안에는 아래와 같은 가훈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 요것인데요. 불가능한 일소에 묻히고 불가능은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 요 집안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이 가훈을 들으면서 자랐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늘 이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남들의 말을 웃어넘기고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라. 이것은 언더우드가 개척 선교사로서 조선을 택했을 때 모두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을 때
이교도의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든 불가능을 웃어넘기고 그리스도의 용맹함으로 하나씩 모두 이루어갔음을 몸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어떤 것은 시간이 아주 더디게 걸렸을지도 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연구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가훈과 문장은 마치 그의 인생을 예비해 연주된 전주곡같이 느껴진다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반드시 지켜나가고 싶었던 이 가훈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언더우드 가문의 가풍 가운데 언더우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아마도 이 영향은 언더우드의 부모님으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아버지인 존 언더우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쁜 사업 가운데에서도 교회 활동에 이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요. 막 높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덜렁거리지 않도록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구비해 놓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린이 의자를 설치하는 등 교회 모든 것에 신경을 썼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게끔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는 그날 들은 설교 내용과 또 설교 본문을 적용하고 질문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이끌었던 영적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진을 볼까요? 언더우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언더우드는 온화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어머니였는데요. 뛰어난 학식을 겸비한 여성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누구도 그녀가 목소리 높여 화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화하고 또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평생에 보인 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온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바로 이런 가족의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의 화목함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잠시 1865년 언더우드 집안에는 굉장히 큰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언더우드의 어머니가 여섯째인 막내 동생을 낳았는데 2달도 안 되어서 아기도 어머니도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나이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같은 해에 언더우드는 할머니를 잃었고 아버지 사업의 위기로 파산이라는 경제적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모진 풍파와 풍랑이 언더우드 가정을 보란듯이 삼켰습니다. 그들에게만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 같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의 땅으로 잘 알려진 그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언더우드가 13살 때 대서양을 건너 뉴욕항에 도착해 이제 미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도 미국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언더우드 가족들은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꿈을 꿨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뛰놀며 미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꿈, 첫 번째 꿈은 바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형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18세의 나이에 대학교를 입학하고요. 계속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신학교 시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언제나 진지함과 성실성, 열정과 친절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사에 대한 꿈을 처음 가진 것은 4살 때의 일입니다. 사실 이분은 한국을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인도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나는 인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힘든 의학 공부를 할 정도로 그는 인도 선교사로서의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신학생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서는 조선을 향한 마음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파장이 일어나는 듯 그런 그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1883년)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수정은 조선에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적극 청원하는 활동에 나섰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조선의 선교가 일본인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수정은 기독교를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소개받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선으로의 선교사 파송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수정의 이 편지는 주간지에 실리게 되고 1884년 1월 26일자 The Gospel for Korea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느 때처럼 이 주간지를 사서 읽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게 된 것이죠. 이 이수정의 호소를 읽은 그 순간 언더우드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조선에 아무도 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도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이라니요. 그래도 누군가는 조선에 가려고 나서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을 찰나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언더우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음 먹으면 바로 행동해야만 하는 그 저돌적인 성격이 타고난 언더우드는 그 길로 선교부를 찾아가 자신을 조선 선교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 번의 거절 그리고 임명 거부가 있었지만 그는 훗날 북장로회를 통해서 1884년 7월 28일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서류를 받은 지 2주 만에 내려진 임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로서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윽고 뉴욕을 출발하는 것으로 조선을 향한 긴 여행에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옛날 하나님이 사랑하신 조선으로 시선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1885년 3월 2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감리회 선교사들 가운데 선발대로 뽑힌 아펜젤로 부부와 함께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5일 부활주일에 목적지인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토록 꿈꿔왔었던 선교의 길, 이제 받은 사명을 마음껏 펼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굴뚝이었겠지만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정세는 어수선했습니다. 그의 마음과는 달리 언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직접적인 선교 방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보통 대개 교사 혹은 의사로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재중원에서 선교 협력을 이루며 약제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40명에서 7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있었는데요. 의학 수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언더우드는 환자를 보는 일에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진료실 일도 거들었던 것이죠. 재중원에서는 약제사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점차 조선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획득했고 서둘러 조선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곧 뒤에 들어올 영미권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안사전을 제작하기도 했죠. 이때 당시 조선어가 얼마나 배우기 힘들었던 언어였는지 초기 선교사님들이 남긴 글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알 수 없는 언어의 밀림에 갑자기 빠진 듯했고 특히 대화 상대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존댓말이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희도 함께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출판에 앞서 한글로 각종 교리서를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개신교 교리서들을요 들여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애썼는데 현재까지 언더우드가 직접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 밝혀진 교리서는 18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마가복음서의 한글판을 번역하고 출간하게 됩니다. 여전히 조선인에게 직접적인 선교 방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고민 속에서 떠오른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원 설립입니다. 서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또 사생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언더우드는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을 거두어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이 생각은 생각을 넘어서 또 다른 그에게 꿈을 낳게 했는데요. 고아원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남학교, 또 여학교를 설립하고 나아가 그걸 토대로 대학까지 설립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음 먹으면 바로 실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1886년 2월 초 미국 공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의 공식으로 고아원 설립 허가를 제출합니다. 아이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양육하고 또 직업교육도 시켜서 이웃과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그 언더우드의 간절한 바람이 조선 정부에 닿아서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6년 5월 11일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립 후의 고아원은 고아학당,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등으로 불리면서 선교 초기 북장로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아원은 남자 학교를 설립하면서 중등학교로 재탄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신학교입니다. 훗날 1915년 경신학교의 대학보로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전신, 이 전문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 1, 2년 안에 대학까지 설립하겠다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꿈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긴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그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에 도착한 순간부터 열심히 조선어를 배우면서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고 병원 일을 거들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수많은 교리서와 사전을 편찬하고 또 성경도 번역하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에게는 그가 조선에 온 1차적인 궁극적인 목적, 바로 전도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종교를 직접 전하는 것이 금지된 금교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것과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그곳에 그 주위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그 선교사님이 번역한 소책자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나 약수터에 가서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둘씩 언더우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겨나고, 게다가 조선의 신자들로 인하여 세례를 희망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금교의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었고 은밀히 언더우드를 찾아와 세례를 받는 소래교회 교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887년 9월 초에 또 11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요, 세례 교인의 수는 조금씩 계속 늘어갔습니다. 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사택, 정동사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세례를 받는 14명의 교인들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때 교인 중 2명이 장로로 창립되었는데요, 이로써 목사, 장로, 교인을 두루 갖춘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창립 당시 교회의 이름은 정동장로교회였고 후에 세문안 제일교회, 그리고 지금 세문안교회가 되어서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땅에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름다운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호턴을 만나서 세문안교회 교인들과 또 선교사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결혼식은 조선에서 열린 2번째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선교사 부부의 지칠 줄 모르는 거침없는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조선에 있었고 조선과 함께 했고 조선의 운명과 함께 걸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오랜 꿈에 대해 저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고아원을 설립했을 때부터 고아원을 발판으로 조선의 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그 꿈은 이러한 비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정치적 억압. 두 번째, 지적인 무지. 세 번째, 영적인 속박에서부터 해방된 나라를 세우기를 꿈꾼다라는 거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소망, 그 소원을 가지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한국에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꿈꾸었던 대학은 총독부가 원하는 전문 학교도 아니었고요, 평양 지역 사람들이 제안했던 신학교 중심의 선교 대학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고 대학과도 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종합 대학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모든 학문을 다루는 종합 대학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7년부터 1909년 사이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한국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을 때 대학 설립 기금도 포함된 교육 기금을 별도로 모금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평양 선교사들과 지속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양과 서울 두 곳의 대학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반면 평양 선교사들은 신학교가 있는 평양 한 곳이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왜 그토록 서울에 그렇게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이 수도이며 철도의 중심지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여러 선교부의 본부가 있었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편리성과 윤택한 주변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호감이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매력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길고 긴 그 산고의 과정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대학교 대학부로 문과, 상과, 농과, 화학과 등 6개 학과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1915년 4월 12일 월요일 서울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61명의 학생을 데리고 조선기독대학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독대학은 언더우드 사후인 1917년 3월 7일 연희 전문학교라는 교명으로 재단법인 인가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서울의 대학을 설립하고야만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표를 이루었으나 대학을 설립한 것에서 그의 선교 활동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직접 학교에서 심리학, 철학, 윤리학을 강의했고 동시에 성경 강의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학 설립 이후에도 자신이 맡은 사역을 끊임없이 펼쳐간 것입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많았던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6년 4월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을 떠날 때 맡고 있던 직함에는 화면과 같은 것들로 써져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개척 선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문서 및 성경 번역가로, 신문 잡지를 창설한 언론가로, 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로, YMCA를 통한 청년 운동가로, 또 한국학을 연구한 학자로 한국 교회사와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님의 믿음의 이 발걸음은 1885년을 시작으로 1916년까지 총 31년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죽음도 불사한 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 모든 헌신과 노력은 바로 출구 전략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선교였고 그 선교의 바탕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출구 없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조선은 이웃이었고 그 자신이었고 가감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출구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출구 없는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나 자신과 같은 이웃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왜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저희 부족함과 싸우느라 낙담도 하고 솔직하게는 작은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 전에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셨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그 문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떨리는 자리에서, 강단에서 출구 없는 전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사과하게 하셨고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밤을 새며 설교를 준비해야 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맺히기 소망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르심으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계획하심, 또 사랑하심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출구 전략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